안녕하세요. 밤이 깊었네요.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죠? 편안하게 쉬면서 오늘 밤 따뜻한 옛날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옛날 옛적에 한양에서 천리 길이나 떨어진 첩첩산 중 호랑이가 담배 피우던 시절의 이야기입니다. 매서운 북서풍이 산허리를 휘감고 몰아치던 어느 혹독한 겨울밤이었습니다. 온 세상이 하얗게 얼어붙은 그 산골 마을에 콧대 높은 기와집들이 즐비한 김진사 댁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 집의 높은 소슬대문을 우러러보며 혀를 내두르곤 했지요. 그러나 그 화려한 담장 안에는 밖에서는 알 수 없는 서늘한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조선 팔도가 유교의 법도 아래 숨죽이던 시절, 적자와 서자의 차별은 하늘과 땅만큼이나 멀고도 가혹했습니다. 그 차별의 그늘 아래 신음하는 한 젊은이가 있었으니 그의 이름은 김우진이라 하였습니다. 그날 밤도 여느 때와 다름없이 김진사 댁 사랑채에서는 질펀한 술판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기름진 고기 굽는 고소한 냄새와 데운 청주의 향긋한 냄새가 차가운 밤 공기를 타고 담을 넘어 마당 구석진 곳에 자리한 낡고 허름한 행랑채까지 흘러들었습니다. 사랑채의 온돌방은 발바닥이 뜨거울 정도로 절절 끓었지만 우진이 머무는 행랑채 방은 냉골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구멍 숭숭 뚫린 문풍지 사이로 황소바람이 들이닥칠 때마다 촛불은 금방이라도 꺼질 듯 위태롭게 춤을 추었고 우진의 그림자도 벽 위에서 일렁거렸습니다. 우진은 솜이 다 빠져나가 갱겹이나 다름없는 낡은 이불을 어깨에 두른 채 책상 앞에 꼿꼿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입에서는 쉴 새 없이 하얀 입김이 뿜어져 나왔고 손가락 마디마디는 동상에 걸려 붉은 핏기가 배어 나와 있었습니다. 그는 얼어붙은 손을 호호 불어가며 붓을 잡으려 애썼지만 벼루에 담긴 먹물은 이미 꽁꽁 얼어붙어 돌덩이처럼 변해 있었습니다. 우진은 씁쓸한 표정으로 벼루를 들어 자신의 품 안에 넣었습니다. 차가운 벼루가 가슴에 닿자 소스라치게 놀랄 만큼 냉기가 파고들었습니다. 형님, 이 술맛이 아주 기가 막힙니다. 역시 진사님 댁 술맛은 고을 으뜸이라니까요. 담장 너머에서 들려오는 아첨 섞인 목소리에 우진의 이복형인 석호의 호탕하고 오만한 웃음소리가 뒤따랐습니다. 마셔라, 부어라. 내일은 내일의 해가 뜰 테니 오늘 밤은 끝까지 즐겨보자구나. 그 웃음소리는 우진의 가슴을 후벼 파는 날카로운 비수와도 같았습니다. 우진은 귀를 막고 싶었지만 대신 눈앞에 펼쳐진 논어의 구절에 더욱 집중하려 애썼습니다. 글을 읽는 것만이 그가 이 비참한 현실에서 도망칠 수 있는 유일한 피난처였기 때문입니다. 우진에게는 남들이 모르는 아픔이 또 하나 있었습니다. 그는 앉아있을 때는 훤칠한 선비의 모습이었으나 일어서면 한쪽 다리를 심하게 저는 불구였습니다. 비가 오거나 눈이 오는 날이면 부러졌던 다리의 뼈마디가 쑤셔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그 상처는 어린 시절 형석호가 장난삼아 그를 높은 정자 난간에서 밀어버렸을 때 생긴 것이었습니다. 그때 우진은 다리가 부러지는 중상을 입었으나 서자인 그를 위해 비싼 의원을 불러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한 다리는 기형적으로 굳어버렸고 우진은 평생을 절뚝거리며 살아야 했습니다. 김진사는 그런 우진을 볼 때마다 혀를 차며 재수없는 놈, 전생에 무슨 죄를 지어서 저런 꼴로 태어났누 하며 면박을 주기 일쑤였습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눈보라는 더욱 거세졌습니다. 밖에서는 앙상한 나뭇가지들이 바람에 부대끼며 기괴한 비명소리를 질러댔습니다. 우진은 품 안에서 녹인 벼루를 꺼내 다시 먹을 갈았습니다. 사각, 사각, 고요한 방 안에 먹가는 소리만이 처량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마을 전체가 발칵 뒤집힐 만한 소식이 당도했습니다. 조정에서 인재를 뽑는 과거 시험인 식년시가 열린다는 방이 관아 앞에 붙은 것입니다. 소식을 들은 김진사는 맨발로 뛰어나갈 듯이 기뻐하며 집안을 호령했습니다. 여봐라! 당장 한양으로 떠날 채비를 하거라. 우리 가문의 기둥인 석호가 드디어 장원급제를 하여 가문을 빛낼 기회가 왔다. 김진사의 목소리는 담장을 넘어 마을 어귀까지 쩌렁쩌렁 울렸습니다. 하인들은 이른 새벽부터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곳간 문이 활짝 열리고 귀한 비단과 엽전 꾸러미, 산삼과 녹용 같은 귀한 약재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마당 한가운데에는 털에 윤기가 흐르는 건장한 흑마 한 필이 위풍당당하게 서 있었습니다. 석호는 최고급 명주로 지은 도포를 입고 각근을 길게 늘어뜨린 채 마당으로 나왔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자신감이 넘쳐 흘렀고 주위 사람들을 내려다보는 눈빛에는 거만함이 가득했습니다. 하인들은 굽실거리며 그의 신발에 묻은 먼지조차 털어주기 바빴습니다. 그 화려하고 소란스러운 풍경 속에 우진이 조용히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세기발에 누렇게 변한 무명옷을 입고 낡은 지팡이에 몸을 의지한 채 절뚝거리며 걸어 나오는 그의 모습은 마치 화려한 그림 속에 잘못 떨어진 먹물 한 방울 같았습니다. 우진은 김진사 앞으로 다가가 차가운 흙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살을 애는 듯한 냉기가 무릎을 파고들었지만 그는 미동도 하지 않고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아버님, 문안 여쭙니다. 김진사는 기분 좋은 표정으로 짐을 점검하다가 우진을 발견하고는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내 놈이 아침부터 웬일이냐? 형이 떠나는 길에 재수없게 얼쩡거리지 말고 썩 물러가지 못할까? 우진은 고개를 들지 않은 채 떨리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버님, 소자 우진, 평생의 소원이 있어 감히 말씀을 올립니다. 저 또한 이번 과거 시험에 응시하여 학문을 겨루어 보고 싶습니다. 순간 마당에 있던 모든 사람의 동작이 멈췄습니다. 짐을 나르던 하인들도 말 한 장을 손질하던 마부도 숨을 죽인 채 김진사의 입만 바라보았습니다. 정적을 깬 것은 석호의 비웃음 소리였습니다. 크하하하. 아버님, 들으셨습니까? 이놈이 드디어 실성을 한 모양입니다. 서얼 주제에 감히 과거를 보겠다니요. 게다가 그 병신 같은 다리로 한양까지 기어가기라도 하겠다는 겁니까? 석호의 조롱 섞인 말들이 우진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그러나 우진은 입술을 꽉 깨물어 피를 내면서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는 고개를 들어 아버지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맑고 깊었으며 그 안에는 꺼지지 않는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형님 말씀대로 저는 천한 몸이고 다리 또한 성치 않습니다. 허나 학문을 향한 뜻과 나라를 위하는 마음에는 귀천이 없다고 배웠습니다. 부디 한 번만 기회를 주십시오. 김진사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졌습니다. 그는 쥐고 있던 장죽으로 마루를 내리치며 호통을 쳤습니다. 내 이놈, 어디서 감히 말대꾸냐. 내 놈이 과거장에 나타나면 사람들이 우리 가문을 뭐라 생각하겠느냐. 다리 병신의 서자까지 과거를 보러 왔다고 손가락질을 당할 것이 뻔하다. 우진은 다시 한번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가문의 명예에 누를 끼치지 않도록 조용히 다녀오겠습니다. 합격하지 못한다면 돌아와서 평생 붓을 꺾고 농사일만 거들겠습니다. 제발 허락해 주십시오. 김진사는 한참 동안 우진을 노려보다가 귀찮다는 듯 손을 휘저었습니다. 가고 싶으면 가거라. 내 말리지 않으마. 하지만 명심하거라. 내 놈에게 내어줄 말도 엽전 한 뼘도 없다. 그 말은 사실상의 허락이었지만 동시에 죽으러 가라는 말과 다를 바 없었습니다. 한양까지는 좋기 보름은 걸리는 험한 길이었고 돈도 식량도 없이 그 길을 가는 것은 맨몸으로 호랑이 굴에 들어가는 것과 같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님, 그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 우진은 눈물을 글썽이며 큰 절을 올렸습니다. 비록 비정한 허락이었지만 그에게는 평생 기다려온 기회였습니다. 석호는 혀를 차며 하인에게 눈짓을 했습니다. 이봐라, 개똥아. 부엌에 가서 개죽이나 쑤려던 식은 밥덩이 있으면 좀 가져오너라. 우리 동생이 가다가 굶어 죽어 객기가 되어 집안에 들러붙으면 곤란하지 않겠느냐. 하인은 쭈뼛거리며 부엌에서 딱딱하게 굳은 주먹밥 몇 덩이를 거적에 싸서 들고 왔습니다. 석호는 그것을 낚아채 우진의 발 앞에 툭 던졌습니다. 거적이 풀어지며 흙먼지 묻은 주먹밥이 땅바닥에 뒹굴었습니다. 옛다. 적선하는 셈치고 주는 거니 고맙게 받아라. 내 주제에 이 정도면 감지덕지 아니겠느냐. 석호는 낄낄거리며 말에 올랐습니다. 우진은 떨리는 손으로 바닥에 떨어진 주먹밥을 하나하나 주워 담았습니다. 그것은 치욕의 덩어리였지만 동시에 그의 생명을 이어줄 유일한 양식이었습니다. 흙을 털어내며 그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반드시 보란듯이 성공해서 돌아오리라. 준비를 마친 석호가 채찍을 휘두르자 말은 힘차게 울부짖으며 대문을 박차고 나갔습니다. 수많은 하인이 그 뒤를 따르며 요란하게 환송했습니다. 김진사는 대문 밖까지 나가 아들의 뒷모습이 보이지 않을 때까지 손을 흔들었습니다. 모두가 떠나고 난 뒤 텅 빈 마당에는 우진만이 홀로 남았습니다. 그는 방으로 돌아와 보찜을 꾸렸습니다.
챙길 것이라고 낡은 책, 몇 권과 붓 한 자루, 그리고 조금 전 주워 담은 주먹밥 뭉치가 전부였습니다. 우진은 달아빠진 집신끈을 단단히 동여매고 지팡이를 집어들었습니다. 불편한 다리에 힘을 주자 익숙한 통증이 밀려왔지만 그는 이를 악물고 참아냈습니다. 그가 행랑채를 나설 때 그를 배웅해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오직 마당 구석에 매여 있던 늙은 누렁이 한 마리만이 그를 보고 꼬리를 흔들며 컹컹 짖어댈 뿐이었습니다. 우진은 대문을 나서며 잠시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자신이 태어나고 자란 집, 그러나 한 번도 따뜻함을 느껴보지 못한 그곳이 눈보라 속에 흐릿하게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제가 다시 이 문턱을 넘을 때는 지금과는 다른 모습일 것입니다. 그는 형이 떠난 넓고 편한 신장로를 피하고 사람들이 잘 다니지 않는 험한 산길 쪽으로 발길을 돌렸습니다. 그 길은 호랑이가 출몰하고 도적대가 들끓어 위험하기로 소문난 문경세제 샛길이었습니다. 하지만 가진 것 없고 몸이 불편한 그에게는 한양으로 가는 지름길인 그곳만이 유일한 희망이었습니다. 하늘에서는 다시 굵은 눈발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시야는 하얗게 가려지고 바람은 살을 애는 듯 날카로웠습니다. 우진은 삿갓을 깊게 눌러쓰고 눈보라 속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뽀드득, 뽀드득, 눈을 밟는 소리만이 적막한 산길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의 한쪽 발자국은 깊게 패고 다른 쪽 발자국은 희미하게 끌리는 자국을 남기며 길게 이어졌습니다. 한참을 걷다 보니 어느새 해가 뉘엿뉘엿 저물어가고 있었습니다. 산속의 어둠은 마을보다 훨씬 빨리 그리고 무겁게 찾아왔습니다. 사방은 칠흑 같은 어둠에 잠겼고 오직 눈에 반사되는 달빛만이 희미하게 길을 비춰주었습니다. 그때 어디선가 우우하는 짐승의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우진의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그는 지팡이를 쥔 손에 힘을 주며 걸음을 재촉했습니다. 배에서는 꼬르륵 소리가 요동을 쳤지만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옷깃을 파고들 때마다 우진은 고향집에 두고 온 어머니의 낡은 위패를 떠올렸습니다. 일찍 돌아가신 어머니는 항상 우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진아, 너는 비록 서자로 태어났으나 내 마음과 학문은 그 누구보다 고귀하다. 절대 기죽지 말거라. 어머니의 목소리가 귓가에 들리는 듯하여 우진은 다시금 힘을 냈습니다. 눈보라가 얼굴을 때리고 다리가 끊어질 듯 아파왔지만 그의 눈빛만은 북극성처럼 또렷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우진은 한치 앞도 알 수 없는 운명의 길, 혹독한 고난이 기다리고 있는 설산 깊은 곳으로 한 걸음씩 묵묵히 걸어 들어갔습니다. 이것이 바로 훗날 온 세상을 놀라게 할 대사건의 시작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따뜻한 아랫목에 자리를 잡으셨나요? 자, 그럼 이제 눈보라가 휘몰아치는 문경세제, 그 험하고도 슬픈 고갯길로 함께 올라가 봅시다. 우진의 발자국을 따라가는 제 마음도 벌써부터 시려오는 것만 같습니다. 문경세제는 예로부터 산세가 험하기로 소문난 곳이었습니다. 새들도 날아가다 쉬어간다 하여 세제라 불릴 만큼 가파른 그곳은 겨울이 되면 인간의 접근을 거부하는 동장군의 요새와도 같았습니다. 우진이 산 중턱에 다다랐을 때 하늘은 이미 잿빛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산 아래서 보았던 눈발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거대한 눈덩이들이 하늘에서 쏟아져 내렸습니다. 그것은 눈이라기보다는 하늘이 뱉어내는 저주처럼 보였습니다. 바람 소리는 마치 1000마리의 늑대가 동시에 울부짖는 것 같았습니다. 휘잉 휘잉 귀를 찢을 듯한 소리가 귓가에 맴돌았고 눈꺼풀에 내려앉은 눈은 체온에 녹았다가 다시 얼어붙어 눈을 뜨기조차 힘들었습니다. 우진의 불편한 다리는 이미 감각을 잃은 지 오래였습니다. 처음에는 찌르는 듯한 통증이 느껴지더니 이제는 마치 남의 다리를 질질 끌고 가는 듯한 묵직함만이 남았습니다. 조금만 더 가면 된다. 우진은 주문을 외우듯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그의 입술은 이미 파랗게 질려 있었고 내뱉는 숨결은 턱 밑에서 고드름이 되어 맺혔습니다. 지팡이를 짚은 손은 동상으로 감각이 없어져 몇 번이나 지팡이를 놓칠 뻔했습니다. 그때마다 그는 언손에 입김을 불어넣으며 다시 지팡이를 움켜쥐었습니다. 이 지팡이마저 놓치면 끝장이라는 절박함 때문이었습니다. 한 발자국을 뗄 때마다 눈은 무릎까지 푹푹 빠졌습니다. 눈 속에 숨겨진 날카로운 바위와 나뭇뿌리들이 우진의 성취하는 다리를 노리고 있었습니다. 으악 하는 비명과 함께 우진이 중심을 잃고 눈밭에 나뒹굴었습니다. 차가운 눈이 목덜미로 파고들었습니다.
정신이 아득해졌습니다. 이대로 잠들면 편해질까? 달콤한 유혹이 귓가에 속삭였습니다. 고향집의 차가운 냉방보다 지금 이 눈밭이 오히려 포근하게 느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우진의 눈에 기이한 광경이 들어왔습니다. 온통 하얀 세상 한가운데 마치 붉은 매화가 떨어진 듯 선명한 핏자국이 점점이 이어져 있는 것이었습니다. 우진은 본능적으로 고개를 들었습니다. 핏자국은 덤불숲 깊은 곳으로 이어져 있었습니다. 호기심과 알 수 없는 이끌림에 우진은 젖먹던 힘을 짜내어 기어가듯 그 흔적을 따라갔습니다. 덤불을 헤치자 그곳에는 믿을 수 없을 만큼 아름답고도 처참한 광경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얀 털을 가진 짐승 한 마리가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었습니다. 그것은 전설 속에서나 나온다는 백여우였습니다. 백여우의 윤기 흐르던 털은 붉은 피로 얼룩져 엉겨 붙어 있었습니다. 뒷다리 허벅지 깊숙한 곳에 사냥꾼의 화살이 박혀 있었는데 부러진 화살깃이 여우가 숨을 쉴 때마다 고통스럽게 떨렸습니다. 우진이 인기척을 내자 백여우는 힘겹게 눈을 떴습니다. 으르렁거릴 힘조차 없는지 여우는 그저 가늘게 떨며 우진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동자는 짐승의 것이라기엔 너무나 깊고 슬퍼 보였습니다. 마치 나를 해치러 왔나요? 라고 묻는 듯한 두려움과 살려주세요라고 애원하는 듯한 절박함이 동시에 담겨 있었습니다. 우진은 그 눈빛을 보는 순간 자신의 처지가 떠올라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세상으로부터 버림받고 상처 입은 채 추운 겨울 산속에 홀로 남겨진 존재. 눈앞에 백여우는 바로 우진 자신의 모습과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너도 나처럼 아프구나. 너도 나처럼 혼자구나. 우진은 쉰 목소리로 중얼거리며 조심스럽게 여우에게 다가갔습니다. 여우는 움찔하며 몸을 뒤로 빼려 했지만 고통 때문에 신음만 흘릴 뿐이었습니다. 우진은 지체할 시간이 없음을 직감했습니다. 이대로 두면 이 가여운 생명은 오늘 밤을 넘기지 못할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보찜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는 망설임 없이 자신이 입고 있던 낡은 도포의 안감자락을 북찢어냈습니다. 매서운 바람이 찢어진 옷 틈으로 칼날처럼 파고들었지만 우진은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조금만 참거라. 아플 거야. 우진은 품속에서 작은 표주박을 꺼냈습니다. 그것은 다리가 너무 아플 때 마시려고 챙겨온 귀한 약초물이었습니다. 목이 타들어갈 듯 말랐지만 우진은 그 물을 자신의 입 대신 여우의 상처 부위에 부었습니다. 얼어붙은 피가 씻겨 내려가고 상처가 드러났습니다. 우진은 떨리는 손으로 화살촉을 단단히 잡았습니다. 여우가 고통스러운 비명을 지르지 않도록 그는 다른 손으로 여우의 눈을 가려주었습니다. 하나, 둘, 셋! 우진은 단숨에 화살을 뽑아냈습니다. 다각! 하는 날카로운 비명과 함께 붉은 피가 솟구쳤습니다. 우진은 재빨리 찢어낸 옷감을 뭉쳐 상처를 지혈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목도리를 풀어 여우의 다리를 단단히 감싸주었습니다. 그러고도 마음이 놓이지 않아 자신이 입고 있던 솜조끼마저 벗어 떨고 있는 여우를 감싸 안았습니다. 우진의 입술은 이제 보랏빛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극한의 추위 속에서 체온을 나누어 준다는 것은 목숨을 나누어 주는 것과 같았습니다. 하지만 우진의 품에 안긴 여우의 떨림이 조금씩 잦아들자 그의 마음속에는 이상한 온기가 피어올랐습니다. 한참이 지났을까 여우가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비틀거리긴 했지만 이제는 스스로 서 있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우는 떠나기 전 우진을 향해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 눈빛은 아까와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금색으로 빛나는 눈동자, 깊은 곳에서 영롱한 빛이 일렁였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고마움을 넘어선 영혼 깊이 새겨지는 맹세와도 같았습니다. 여우는 우진의 뺨에 자신의 머리를 한번 비비고는 눈보라 속으로 쏜살같이 사라졌습니다. 하얀 눈 위에 남겨진 붉은 발자국만이 꿈이 아니었음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여우가 사라지자 긴장이 풀린 탓일까요? 우진에게 급격한 탈진이 찾아왔습니다. 세상이 빙글빙글 돌기 시작했습니다. 안 돼. 여기서 쓰러지면 우진은 필사적으로 정신을 붙잡으려 했지만 다리가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때 눈보라 사이로 희미한 불빛 같은 것이 어른거렸습니다. 환각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지만 우진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그 빛을 향해 기어갔습니다. 가까이 다가가 보니 그것은 다 쓰러져가는 낡은 성황당이었습니다. 지붕의 기와는 반쯤 깨져나갔고 문짝은 덜렁거렸지만
지붕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천만다행이었습니다. 우진은 삐걱거리는 문을 열고 안으로 쓰러지듯 들어갔습니다. 먼지 냄새와 오래된 나무 냄새가 훅 끼쳐왔습니다. 안은 칠흑같이 어두웠지만 밖에서 몰아치는 눈보라를 피할 수 있어 한결 아늑했습니다. 그는 신주단지가 놓인 탁자 아래 몸을 웅크렸습니다. 젖은 옷이 얼어붙어 갑옷처럼 무거웠습니다. 온몸이 사시나무 떨리듯 떨려왔고 의식은 점점 흐려져 갔습니다. 아, 이렇게 끝나는 것인가? 억울하구나. 내 뜻을 펼쳐보지도 못하고. 우진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려 차가운 바닥을 적셨습니다. 서러움과 고통 속에서 그는 서서히 깊은 어둠 속으로 잠겨들었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꿈인지 현실인지 분간할 수 없는 몽롱한 상태에서 우진은 기이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어디선가 향긋한 꽃내음이 풍겨왔습니다. 한겨울 눈보라 속에서는 절대 맡을 수 없는 봄날의 매화 향기 같기도 하고 잘 익은 복숭아 향기 같기도 한 달콤한 향이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의 따뜻한 손길이 그의 이마를 짚었습니다. 그 손길은 어머니의 약손처럼 부드럽고 다정했습니다. 많이 아프셨지요? 이제 괜찮습니다. 맑은 옥구슬이 굴러가는 듯한 여인의 목소리가 귓가에 들려왔습니다. 우진은 눈을 뜨려 했지만 눈꺼풀이 천근만근 무거워뜰 수가 없었습니다. 희미한 실눈 사이로 하얀 소복을 입은 여인의 실루엣이 보였습니다. 그녀의 주변에서는 은은한 광채가 뿜어져 나오고 있었습니다. 여인은 우진의 머리를 무릎에 뉘고 따뜻한 탕약 같은 것을 입에 흘려주었습니다. 쓴맛은 전혀 없고 목구멍을 타고 넘어가는 순간 온몸으로 따뜻한 기운이 퍼져나가는 신비한 액체였습니다. 그녀는 차가운 우진의 손을 잡고 호호 불어주기도 하고 퉁퉁 부어오른 그의 다리를 부드럽게 주물러 주기도 했습니다. 그녀의 손길이 닿는 곳마다 고통이 씻은 듯이 사라지고 얼어붙었던 피가 다시 돌기 시작했습니다. 부디 뜻을 이루소서. 당신의 그 고운 마음이 세상을 비추게 하소서. 여인의 목소리는 자장가처럼 우진을 깊은 잠으로 이끌었습니다. 우진은 태어나서 처음으로 느껴보는 평온함 속에서 깊은 단잠에 빠져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우진을 깨운 것은 낡은 문틈으로 쏟아져 들어오는 눈부신 아침 햇살과 청아한 산새 소리였습니다. 우진은 번쩍 눈을 떴습니다. 지난밤의 폭설이 거짓말인 것처럼 하늘은 티 없이 맑고 푸르렀습니다. 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리고는 자신의 몸을 내려다보고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분명 동상으로 감각이 없던 손발이 멀쩡하게 돌아와 있었고 뼈가 쑤시던 다리의 통증도 씻은 듯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아니, 오히려 평소보다 몸이 훨씬 더 가볍고 기운이 넘쳐 흐르는 듯 했습니다. 이게 꿈이 아니었나? 우진은 자신의 다리를 만져보았습니다. 붓기도 완전히 빠져 있었고 걷는데 전혀 불편함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주위를 둘러보던 우진의 시선이 머리맡에 멈췄습니다. 그곳에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따뜻한 찰떡 몇 개와 산삼 냄새가 나는 맑은 물이 담긴 표주박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황당 문 앞 눈밭에는 어젯밤 보았던 그 배겨우의 발자국이 가지런히 찍혀 있었습니다. 발자국은 우진이 가야 할 한양 쪽을 향해 길게 이어져 있었습니다. 우진은 그제야 지난밤의 일이 꿈이 아니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 여인은 바로 자신이 구해준 배겨우의 화신이었던 것입니다. 미물이라 여겼던 짐승이 은혜를 갚기 위해 찾아왔던 것입니다. 우진은 배겨우가 사라진 방향을 향해 깊이 허리를 숙여 절을 올렸습니다. 고맙다. 정말 고맙다. 네가 준 이 생명 헛되이 쓰지 않으마. 그는 찰떡을 배불리 먹고 표주박의 물을 단숨에 들이켰습니다. 뱃속 깊은 곳에서부터 뜨거운 용기가 솟구쳐 올랐습니다. 이제 우진은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누군가가 자신을 지켜보고 응원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천군만 말을 얻은 듯 든든했습니다. 우진은 가벼워진 몸으로 다시 보찜을 메고 길을 나섰습니다. 눈 덮인 산길은 여전히 험했지만 그의 발걸음은 마치 구름 위를 걷는 듯 가벼웠습니다. 여우의 발자국이 그를 안전한 길로 안내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우진은 죽음의 고비를 넘기고 새로운 운명을 향해 힘차게 나아갔습니다. 문경세제의 차가운 바람도 이제는 그를 막을 수 없었습니다. 그의 앞길에는 기이하고도 놀라운 인연이 기다리고 있었으니까요. 안녕하세요. 밤이 더 깊어졌군요. 따뜻한 차 한 잔 더 하시겠습니까? 자, 이제 이야기는 한양의 화려한 거리와
긴장감 넘치는 과거 시험장으로 이어집니다. 눈보라를 뚫고 살아남은 우진에게 어떤 기이한 일이 벌어졌는지 들어보시지요. 우진이 천신만고 끝에 한양 땅을 밟았을 때 도성은 이미 전국 8도에서 몰려든 선비들로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화려한 비단옷을 입은 양반집 자제들은 으리으리한 기와집 객주를 차지하고 밤마다 술판을 벌이며 시회를 열었습니다. 그러나 가진 것 없는 우진이 머물 곳은 도성 밖. 가난한 사람들이 모여 사는 피맛골 뒷골목의 허름한 초가 여관뿐이었습니다. 방은 두 사람이 눕기도 비좁았고 옆방의 코미는 소리가 벽을 넘어 생생하게 들려왔습니다. 하지만 우진은 개의치 않았습니다. 그는 보찜을 풀고 낡은 책상을 펴 챙겨온 책들을 가지런히 정리했습니다. 문경세제에서 겪은 기적 같은 일이 그의 가슴속에 꺼지지 않는 등불처럼 타오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시험을 사흘 앞둔 밤이었습니다. 우진이 졸린 눈을 비비며 책을 읽고 있는데 갑자기 방문 밖 창호지 문 위로 무언가 어른거리는 그림자가 나타났습니다. 사람의 형상 같기도 하고 꼬리 9 달린 여우의 형상 같기도 한 묘한 그림자였습니다. 우진이 놀라 문을 열려 하자 밖에서 나직하고 신비로운 여인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문을 열지 마세요, 도련님. 그저 제 이야기를 들어주세요. 그것은 꿈속에서 들었던 바로 그 목소리였습니다. 이번 과거의 시제는 백성을 구휼하는 도리가 될 것입니다. 화려한 미사여구보다는 도련님이 겪으신 추위와 배고픔, 그리고 생명을 귀히 여기는 마음을 담으셔야 합니다. 목소리는 구체적인 문장과 옛 성현의 말씀을 읊어주었습니다. 우진은 홀린 듯이 붓을 들어 그 내용을 받아 적었습니다. 여우가 불러주는 내용은 단순한 지식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고통받는 민초들의 눈물이었고 썩어빠진 조정을 향한 날카로운 통찰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여우는 밤마다 찾아왔습니다. 때로는 어려운 경전을 알기 쉽게 풀어주고 때로는 시국의 흐름을 짚어주었습니다. 우진의 머릿속에서는 뒤죽박죽 엉켜있던 지식들이 보석처럼 꿰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마지막 날 밤, 여우는 작별을 고하듯 애틋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도련님의 그 따뜻한 손길이 저를 살렸으니 이제 제가 도련님의 앞길을 밝혀드릴 차례입니다. 부디 두려워하지 말고 당당히 나아가세요. 다음 날, 마침내 결전의 날이 밝았습니다. 새벽 닭이 울기도 전에 과거장인 경복궁, 근정전 앞마당은 수천 명의 선비로 가득 찼습니다. 자리다툼을 하는 고함과 긴장된 숨소리가 뒤섞여 아수라장을 방불케 했습니다. 우진은 좋은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밀치락달치락하는 사람들 틈에서 조용히 구석진 자리에 돗자리를 폈습니다. 그때 누군가 우진의 돗자리를 거칠게 밟으며 지나갔습니다. 이게 누구신가? 우리 집안의 망신거리가 기어 여기까지 기어왔구나. 익숙한 목소리에 고개를 들어보니 이복형 석호였습니다. 그는 비단 방석 위에 거만하게 앉아 우진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석호는 일부러 우진의 벼루를 발로 툭 찼습니다. 검은 먹물이 튀어 우진의 하얀 돗자리를 더럽혔습니다. 주위의 선비들이 킥킥거리며 비웃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우진은 얼굴이 홍당무가 되어 고개를 숙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의 우진은 달랐습니다. 그는 당황하지 않고 품에서 손수건을 꺼내 먹물을 닦아냈습니다. 그의 동작은 물 흐르듯 침착했고 표정에는 한 점의 부끄러움도 없었습니다. 우진은 조용히 일어나 석호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습니다. 그의 눈빛은 깊은 호수처럼 고요하면서도 그 안에는 범접할 수 없는 기백이 서려 있었습니다. 형님, 돗자리의 얼룩은 닦으면 그만이나 마음의 얼룩은 쉽게 지워지지 않는 법입니다. 석호는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항상 주눅 들어있던 동생의 눈에서 서슬퍼런 광채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헛기침하며 고개를 돌렸지만 쥐고 있던 붓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둥둥둥 웅장한 북소리와 함께 임금님이 입장하고 시험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곧이어 대형 족자가 펼쳐지며 오늘의 시제가 공개되었습니다. 도탄에 빠진 백성을 구제할 방책을 논하라. 장내는 술렁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예상치 못한 어려운 주제에 여기저기서 한숨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석호 역시 당황한 기색이 역력하여 미리 준비해온 예상 답안지 커닝, 페이퍼를 소매 속에서 만지작거렸습니다. 그러나 우진의 입가에는 옅은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것은 지난밤 여우가 수없이 강조하며 일러주었던 바로 그 주제였습니다. 우진은 눈을 감고 심호흡을 했습니다.
차가운 눈보라 속에서 떨던 여우의 체온이 손끝에 되살아나는 듯 했습니다. 우진은 붓을 들어 먹물을 듬뿍 찍었습니다. 그리고 화선지 위로 거침없이 붓을 놀리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글씨는 춤을 추듯 유려했고 문장 하나하나에는 피와 땀이 서려 있었습니다. 백성이 굶주리는 것은 하늘의 탓이 아니라 정치가의 무능함 탓이다. 곳간을 열어 굶주린 배를 채우는 것이 급선무이나 더 중요한 것은 그들의 마음을 어루만지는 인의 정치다. 그는 자신이 서자로 살며 겪었던 서름, 추운 겨울, 산속에서 느꼈던 생명의 경이로움, 그리고 여우를 치료하며 깨달은 상생의 이치를 글 속에 녹여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답안지가 아니라 세상을 향한 우진의 포효였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우진의 분놀림은 더욱 빨라졌습니다. 마치 누군가가 그의 손을 잡고 이끄는 듯 했습니다. 주변의 선비들이 끙끙거리며 머리를 쥐어뜯는 동안 우진의 주위에는 기이할 정도로 고요하고 엄숙한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감독관이 지나가다 우진의 글을 훔쳐보고는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그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우진의 얼굴과 글을 번갈아 보더니 고개를 끄덕이며 지나갔습니다. 한편 석호는 식은땀을 흘리며 초조해하고 있었습니다. 준비해온 답안은 주제와 맞지 않았고 스스로 글을 짓자니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는 곁눈질로 우진을 훔쳐보며 질투심에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저놈이, 저 천한 놈이 어떻게 저렇게... 석호의 눈이 도끼로 번들거렸습니다. 그는 자신의 무능함을 인정하는 대신 우진을 무너뜨릴 비열한 계획을 세우며 소매 속에 숨겨둔 쪽지를 만지작거렸습니다. 마침내 종료를 알리는 북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우진은 마지막 마침표를 찍고 붓을 내려놓았습니다. 하얗게 불태운 듯한 탈진감이 밀려왔지만 가슴속은 그 어느 때보다 후련하고 벅차올랐습니다. 그는 답안지를 제출하고 당당하게 걸어 나왔습니다. 하늘은 맑게 개어 있었고 궁궐 지붕 위로는 상서로운 구름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우진은 하늘을 올려다보며 마음속으로 속삭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당신 덕분입니다. 과거장 문 밖에는 수많은 인파가 쏟아져 나오고 있었습니다. 우진은 그 인파 속에서 홀로 빛나는 듯 했습니다. 그의 낡은 옷은 여전히 초라했지만 그의 어깨는 태산처럼 든든해 보였습니다. 이제 주사위는 던져졌습니다.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은 모두 끝났습니다. 남은 것은 하늘의 뜻, 그리고 인과응보의 법칙이 작동할 시간뿐이었습니다. 우진은 터질 듯한 심장을 부여잡고 자신의 초가 여관으로 돌아왔습니다. 돌아오는 길 내내 어디선가 자신을 지켜보는 따뜻한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그것은 아마도 그를 여기까지 이끌어준 배겨우의 시선이었겠지요. 안녕하세요. 벌써 이야기의 마지막 장이네요. 호롱불 심지가 타닥타닥 타들어가고 밖에는 여전히 눈발이 날리고 있습니다. 우진의 기나긴 여정이 어떤 결말을 맺을지, 그리고 그 못된 형과 아버지는 과연 어떤 최후를 맞이했을지 궁금하시지요? 자, 무릎을 맞대고 앉아보세요. 이제 그 운명의 날, 방방내의 아침으로 여러분을 모시겠습니다. 한양의 아침은 새벽닭이 울기도 전에 밝아왔습니다. 합격자를 발표하는 근정전 앞 넓은 마당은 조선 팔도에서 모여든 선비들과 그들의 가족, 그리고 구경 나온 백성들로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오색 깃발이 겨울바람에 펄럭이며 웅장한 소리를 냈고 궁중 악사들이 연주하는 장엄한 타악기 소리가 도성 전체를 뒤흔들며 긴장감을 고조시켰습니다. 합격자의 이름이 적힌 방문이 붙기 직전 장내의 긴장감은 활시위처럼 팽팽하게 당겨졌습니다. 선비들은 마른 침을 꿀꺽 삼키며 초조하게 단상을 올려다보았고 자식의 입신 양명을 비는 노모들의 간절한 기도 소리가 담장을 넘어 낮게 깔렸습니다. 그 수많은 인파 속 맨 앞줄 명당 자리에는 김진사가 서 있었습니다. 그는 오늘을 위해 특별히 맞춘 최고급 비단 도포를 입고 가끈을 매만지며 의기양양한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여보게, 오늘 우리 석호가 장원을 하면 내 거하게 한턱 냄새. 이미 주막을 통째로 빌려놓았으니 그리들 알게나. 김진사는 주변 사람들에게 호언장담하며 부채를 펼쳤다 접었다 했습니다. 그 옆에 선 석호는 겉으로는 태연한 척 뒷짐을 지고 있었으나 속은 새까맣게 타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소매 속에 숨겨둔 손은 땀으로 축축하게 젖어 있었고 눈동자는 불안하게 흔들렸습니다. 설마 들키지는 않았겠지? 아니야. 그 감독관은 뇌물을 받고 눈 감아주기로 했어.
그는 스스로를 위로하며 애써 입가에 미소를 띠려 노력했습니다. 반면 우진은 인파의 가장 뒤쪽, 사람들이 잘 찾지 않는 구석진 곳에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여전히 낡고 색바랜 무명옷 차림이었지만 그의 표정은 마치 깊은 산속의 호수처럼 고요하고 평온했습니다. 그는 합격 여부보다는 자신이 쓴 글이 임금님께 전해져 백성들의 삶이 조금이라도 나아지기를 바랄 뿐이었습니다. 드디어 대북 소리가 둥, 둥, 둥 하고 3번 울리며 정적이 찾아왔습니다. 승정원 관리들이 엄숙한 표정으로 단상에 올랐습니다. 그런데 합격자 명단을 발표해야 할 관리가 뜻밖의 말을 꺼냈습니다. 발표에 앞서 이번 과거 시험의 신성함을 더럽힌 중죄인을 처단하겠다. 순식간에 장내가 술렁거렸습니다. 중죄인이라니? 과거장에서? 사람들의 웅성거림이 파도처럼 퍼져나갔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붉은 옷을 입은 의금부 도사들이 살벌한 기세로 인파를 해치고 들어왔습니다. 그들의 손에는 죄인을 포박하는 붉은 오라가 들려 있었고 허리에는 서슬퍼런 환도가 차여 있었습니다. 그들이 향한 곳은 다름 아닌 김진사와 석호가 서 있는 앞줄이었습니다. 거기 서라. 경상도 문경 거주. 김석호가 누구냐? 도사의 천둥 같은 호령이 떨어졌습니다. 석호의 얼굴이 순식간에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렸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을 뻔한 것을 김진사가 황급히 부축했습니다. 아니, 나으리, 이게 무슨 행패입니까? 내 아들은 이번 시험에 유력한 장원 후보여. 사람을 잘못 보신 게 아닙니까? 도사는 코웃음을 치며 품에서 증거물을 꺼내 던졌습니다. 그것은 시험 당일 석호가 소매 속에 몰래 숨겨 들어갔던 깨알같이 적힌 예상 답안지와 심사관에게 청탁과 함께 건넸던 뇌물 장부였습니다. 내놈이 쓴 답안은 내 실력이 아니라 훔친 글이었고 내놈이 쓴 먹물은 썩어빠진 탐욕이었다. 과거 시험은 나라의 근간을 세우는 일이거늘 감히 부정을 저질러 국법을 어지럽히다니. 여봐라. 이 자를 당장 하옥하라. 도사의 서리빨 같은 명령에 포졸들이 들이닥쳤습니다. 석호는 비명을 지르며 발버둥 쳤습니다. 아버지, 살려주세요. 저는 시키는 대로 했을 뿐입니다. 아버지, 그의 처절한 외침은 오히려 자신의 죄를 자백하는 꼴이 되었습니다. 포졸들은 인정사정 없이 석호를 포박했고 그의 머리에 씌워져 있던 갓은 벗겨져 흙바닥을 뒹굴었습니다. 화려한 비단 옷은 흙투성이가 되었고 존경받던 양반의 체면은 바닥으로 곤두박질 쳤습니다. 김진사는 충격으로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눈앞이 캄캄해지고 숨이 턱턱 막혀왔습니다. 가문의 자랑이라 여겼던 아들이 하루아침에 가문을 멸문지화로 이끌 대역죄인이 되어 끌려가는 모습을 넋을 잃고 바라보았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시선은 경멸과 조소로 바뀌었습니다. 국구, 자식 교육을 어떻게 시켰길래 돈으로 관직을 사려 하다니 천벌을 받은 개지. 쏟아지는 비난은 화살이 되어 김진사의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석호가 끌려가고 소란이 가라앉자 다시 엄숙한 분위기 속에서 합격자 발표가 이어졌습니다. 합격자의 이름이 하나씩 호명될 때마다 환호와 탄식이 교차했습니다. 어떤 이는 덩실덩실 춤을 추었고 어떤 이는 땅을 치며 통곡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번 과거 시험의 수석 합격자인 장원을 호명할 차례가 되었습니다. 대제학이 떨리는 손으로 두루마리를 펼쳤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깊은 감동과 존경이 서려 있었습니다. 이번 식년시 영광의 장원 급제자는 모든 숨소리가 멈춘 듯 고요해졌습니다. 경상도 문경에서 온 김, 우, 진. 순간 정적이 흘렀습니다. 사람들은 서로의 얼굴을 쳐다보며 수군거렸습니다. 김우진? 처음 듣는 이름인데? 어느 대가집 자제인가? 명문가 자제들의 이름만 오르내리던 장원 명단에 이름 없는 시골 선비의 이름이 울려 퍼진 것입니다. 군중의 웅성거림을 뚫고 저 뒤편 구석에서 한 청년이 천천히 걸어 나왔습니다. 낡은 집신을 신고 절뚝거리는 다리로, 그러나 그 누구보다 당당하고 기품 있는 표정의 우진이었습니다. 사람들이 홍해처럼 갈라지며 길을 터주었습니다. 우진은 한 걸음 한 걸음 자신이 겪어온 고통과 인내의 시간들을 밟고 지나가듯 묵묵히 단상으로 향했습니다. 그의 절뚝거리는 걸음걸이는 더 이상 비웃음거리가 아닌 역경을 이겨낸 영광의 훈장처럼 보였습니다. 우진이 단상에 오르자 임금님이 직접 자리에서 일어나 그를 맞이했습니다. 임금님은
우진의 머리에 어사화를 꽂아주며 손을 잡았습니다. 종이로 만든 꽃이었지만 그 순간만큼은 세상 그 어떤 보석보다 찬란하게 빛났습니다. 그대의 답안을 읽고 짐은 밤잠을 설쳤노라. 백성을 향한 그대의 애끓는 마음과 통찰력은 조정의 그 어떤 대신보다 훌륭했다. 그대는 하늘이 내린 인재로다. 우진은 감격의 눈물을 흘리며 임금님께 큰 절을 올렸습니다. 성은이 망극하옵니다, 전하. 이 미천한 신, 목숨이 다하는 날까지 백성의 눈물을 닦아주는 손수건이 되겠습니다. 우진의 목소리가 근정전 앞마당에 울려 퍼지자 만조백관과 구경하던 백성들이 일제히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장원급제 만세, 김우진 만세. 그 환호성 속에서 김진사는 마치 유령처럼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자신이 짐승만도 못하게 취급하며 쫓아냈던 서자 우진이 지금 온 나라가 우러러보는 자리에 서 있는 것입니다. 김진사의 가슴 속에서 뒤늦은 후회와 부끄러움이 쓰나미처럼 밀려왔습니다. 내가 눈이 멀었었구나. 진짜 보석을 진흙구덩이에 처박아 두고 썩은 돌덩이를 품에 안고 있었구나. 그는 감히 아들을 부르지도 못하고 얼굴을 감싸 쥐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것은 평생을 허울 뿐인 명예에 눈멀어 살아온 어리석은 자의 뒤늦은 참회였습니다. 며칠 후 우진은 금에 환영했습니다. 그가 고향 마을 어귀에 들어서자 온 마을 사람들이 나와 꽹과리를 치고 상모를 돌리며 그를 맞이했습니다. 마을 입구에는 경축 김우진, 장원급제라고 쓴 거대한 현수막이 펄럭였습니다. 우진은 붉은 관복을 입고 백마를 탄 채 위풍당당하게 마을로 들어왔습니다. 예전에 그가 쓸쓸히 떠났던 그 눈 덮인 길은 이제 꽃가루와 환호성으로 가득 찼습니다. 김진사댁 대문 앞에는 이제 늙고 초라해진 김진사가 하인들 뒤에 숨어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가문은 역적의 집안이라 하여 풍비박산이 났고 재산은 몰수당에 남은 것이라곤 다 쓰러져가는 안채뿐이었습니다. 우진은 말에서 내려 아버지 앞으로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주위가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사람들은 우진이 그동안 당한 서름을 갚기 위해 아버지에게 호통이라도 칠 것이라 예상하며 숨을 죽였습니다. 김진사는 눈도 마주치지 못한 채 바닥만 바라보며 흐느꼈습니다. 우진아, 이 못난 아비를 용서해다오. 내 눈이 멀어 너를 알아보지 못했다. 이제라도 너를 족보에 올리고 적자로 인정해주마. 그러나 우진은 조용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는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마지막 큰 절을 올렸습니다. 그의 동작은 정중했으나 그 속에 담긴 뜻은 서리발처럼 단호했습니다. 아버님, 소자 우진, 장원 급제하여 돌아왔습니다. 허나 저는 이제 이 집안의 족보나 재산을 바라지 않습니다. 우진은 품속에서 어머니의 낡은 위패를 꺼내 소중히 감싸 쥐었습니다. 저는 나라의 녹을 먹는 관리가 되었습니다. 이제 저는 따로 거처를 마련하여 어머니를 모시고 저만의 가문을 세울 것입니다. 지난날의 원망은 눈 녹듯 사라졌으나 끊어진 인연은 다시 잇기 어려운 법입니다. 부디 만수무강하십시오. 그것은 복수보다 더 무서운 용서였으며 완전한 결별이었습니다. 우진은 과거의 아픔을 껴안고 사는 대신 그것을 끊어내고 자신의 길을 가기로 한 것입니다. 우진이 뒤도 돌아보지 않고 떠나자 김진사는 땅을 치며 통곡했습니다. 아이고, 내가 복을 발로 찼구나. 내가 천하의 어리석은 놈이로구나. 하지만 떠나는 우진의 뒷모습은 이미 멀어진 뒤였습니다. 그 후 우진은 고을의 원님이 되어 굶주린 백성을 구하는데 평생을 바쳤습니다. 그는 자신의 권력을 이용해 사리사욕을 채우는 대신 가장 낮은 곳으로 임했습니다. 흉년이 들어 백성들이 굶주리면 그는 자신의 곳간을 활짝 열어 쌀을 나누어 주었고 억울한 누명을 쓴 사람이 있으면 밤을 새워 판결문을 다시 썼습니다. 관아의 문턱을 없애 누구나 찾아와 하소연할 수 있게 했고 겨울이면 노인들에게 따뜻한 속옷을 지어 입혔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하늘이 내린 원님, 우리들의 아버지라 부르며 진심으로 존경했습니다. 세월은 유수와 같이 흘러 어느덧 우진은 백발이 성성한 노인이 되었습니다. 그는 높은 벼슬인 정승의 반열에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낡은 기와집에 살며 청빈하게 지냈습니다. 어느 눈이 펑펑 쏟아지는 겨울밤이었습니다. 온 세상이 하얗게 덮여 고요한 정막 속에 잠겨 있었습니다. 우진은 사랑방 문을 활짝 열고 눈 내리는 마당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옛날 문경세제에서
죽음의 고비를 넘겼던 그날처럼 눈은 소리 없이 내려 세상의 모든 상처를 덮어주고 있었습니다. 그때 담장 너머 매화나무 아래에서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우진이 침침한 눈을 비비고 바라보니 하얀 눈발 사이로 신비로운 은빛 털을 가진 여우 한 마리가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수십 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우진은 단번에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금색으로 빛나는 그 깊고 맑은 눈동자, 젊은 날 자신의 생명을 구해주고 어두운 길을 밝혀주었던 바로 그 백여우였습니다. 꼬리는 9개가 되어 신령스러운 기운을 뿜어내고 있었습니다. 여우는 늙은 우진을 바라보며 지그시 눈을 감았다 떴습니다. 그 눈빛은 말을 하지 않아도 모든 것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잘 살아오셨습니다. 당신의 삶이 향기로운 꽃처럼 세상을 아름답게 물들였습니다. 약속을 지켜주어 고맙습니다. 우진의 주름진 입가에 편안하고 행복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을 내밀며 나직이 속삭였습니다. 오랜만이구나. 내 평생 너를 한순간도 잊은 적이 없다. 네가 준 그 생명 덕분에 나 또한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 수 있었다. 정말 고맙다. 나의 소중한 벗이여. 우진의 말에 여우는 꼬리를 살랑이며 고개를 숙여 깊은 인사를 했습니다. 그리고는 뒤돌아 눈 내리는 어둠 속으로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눈 위에 찍힌 여우의 발자국 위로 하얀 눈이 소복이 쌓이며 마치 처음부터 아무것도 없었던 것처럼 흔적을 지워주었습니다. 그것이 마지막이었습니다. 그날 밤 우진은 잠자리에 들어 다시는 깨어나지 않았습니다. 그의 얼굴은 마치 좋은 꿈을 꾸는 어린아이처럼 평온했습니다. 우진이 세상을 떠나던 날 마을 사람들은 상여 뒤를 따르며 눈물을 흘렸고 하늘에서는 때 아닌 서설이 내려 그의 마지막 길을 배웅했습니다. 장례 행렬이 지나는 길목마다 사람들이 나와 엎드려 통곡하니 그 소리가 산천을 울렸다고 합니다. 그 후로도 오랫동안 사람들은 김우진 대감의 무덤가에 가끔 하얀 여우가 나타나 밤새 지키다 간다는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할머니가 어머니에게, 어머니가 아이에게 전해주며 오늘날까지 우리 마음속에 따뜻한 등불로 남아있답니다. 자,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났습니다. 미물인 짐승도 은혜를 입으면 저토록 잊지 않고 갚는데 하물며 사람인 우리가 의리와 신의를 저버려서야 되겠습니까? 착한 마음은 언젠가 반드시 복이 되어 돌아온다는 것 잊지 마세요. 오늘 밤 여러분의 꿈속에도 저 하얀 여우가 찾아와 행운을 가져다 줄지 모르겠네요. 창밖에는 여전히 눈이 소복소복 쌓이고 있습니다. 부디 따뜻한 이불 덮고 편안히 주무세요. 안녕히 계세요.